특별히 2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5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또 잘 쉰 만큼 또 후반기에는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후반기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꾼들이 있지요. 참 말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또 각계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참 이야기를 참 잘 풀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훌륭한 강론이나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인물들의 특징은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재미있게 잘 풀어주고 또한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명쾌함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나 올바름에 대한 이 이해를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와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제시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인으로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것과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고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사항을 다 돌파하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한 부분이 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 청년 임원 가운데 이게 갑자기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밝지도 않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좀 낙심하는 그런 모습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기도 해서 또 상담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불쌍한 얼굴로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격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사람마다 또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재능도 다를 수가 있고 은사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또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잘 이렇게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은 자격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격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친구에게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격을 따지신다면 어느 누가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다 이 자격을 따진다면 미달에 가깝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에 가깝고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이 쉽게 믿지 못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절 말씀에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지킨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공포와 두려움에 있다 보니까 이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도망을 갔고 또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위축된 심리 상태를 보여주었고 또 한마디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10절 말씀에서 그 슬퍼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슬퍼했다는 것은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펜두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그 단순히 뭐 슬퍼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단어에는 애도하다, 애곡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냥 슬프기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애도하는 마음도 있었다, 애곡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는커녕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즉 너무나도 비겁한 행동이었고 도망친 자신들에게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큰 죄책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지만 11절 말씀에서 듣고도 믿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골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는데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 역시 남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군가 할 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동일한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고 한 사람 이름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글로바인데 이 글로바라는 인물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보면 성경에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석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짧게 위에 설계되어 있지만 두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조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약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시골이 어디냐? 엠마오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인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인간의 상식이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불가능한 역사를 시대와 역사 속에서 증언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16장에서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과도 같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교회도 부활의 주님을 막 전했을 때에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핍박이 있는 거죠. 핍박이 있고 또 온갖 배척과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배척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믿는 자의 특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간략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꾸짖음 뒤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생각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셨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곁을 떠나갔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싶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믿지도 않아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보통 우리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싶을 때 쉽게 포기하고 관계가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꾸짖음은 정죄가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언제든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믿음이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회복은 곧 사명의 회복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도 이 말씀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가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심판이 있고,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인종, 계층, 문화의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언제든지 나가야 된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복음이 유대교 안에 갇혀 있었다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는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또 내년 1월에는 대만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온 교우들이 기도로 또 잘 준비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참여하는 대로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그래도 기도로도 중보를 하고, 때로는 여유가 있으면 후원으로도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있습니다. 또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은 이 복음의 사명을 통해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더욱 믿음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되기 전에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송공.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게 보잘것 없는 직업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분도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인도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인도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140년 전에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정말 자신은 편하게 먹고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신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한다는 것은 사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참하게 무너졌던 마음과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이 회복되었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딴 게 없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까지 주님처럼 똑같이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우시는 복음의 일꾼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때 사명이 다시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르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 전한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마 이 말씀에 여러분은 좀 이성이 발달한 분은 이거 곤란한데 나는 귀신 쫓아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병든 자를 탁 이렇게 낫게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독을 마셔도 독 마시면 가는 거잖아요. 독을 마시는데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묶인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권세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에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의 역사로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는다는 것이고 닫힌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과거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모든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물론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그때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140년 전에. 그런데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데 성령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내시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돌아와서 처음 믿은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옆에 사람에 전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역사하시지만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다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님께 있다. 그 성령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요? 아닙니다. 설마였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는 것은 복음은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 오십시오. 자꾸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육신의 질병은 때로는 아프고 하면은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좋은 공동체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아무리 대단하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실제로도 초대교회 당시 복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고, 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사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만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와 좌절, 부끄러움과 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다시 붙잡겠습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회복을 통해 사명의 회복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